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오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하고 위중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도 한 해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이어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한 가운데 꼭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저희 시간들, 저희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오늘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착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올해 저희들 교회의 목표가 이제 가르치며 세워주며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험하고 흉흉하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모아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종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기쁨과 아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모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며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 뛰놀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한 저희들은 좋은 땅으로 살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주제의 첫 번째인 가르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워주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기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단어. 첫째로 가르침, 두 번째 세움, 세 번째 섬김. 가르침, 세움, 섬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머리에 입력을 해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세움을 입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섬김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아마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제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주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중요한 삶의 세 가지 목표가 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침이고 세움이고 섬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어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세우고 섬김, 이것이 결국은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은 다 이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한번 하고 그냥 어제 그냥 접어두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저부터도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참 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신앙인다운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변화는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비롯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여기에 그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고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배우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잘 하면서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게 어쩌면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의 유언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불효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이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따르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가르칠 권리도 있지만은 가르칠 책임이 더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아마 무섭게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들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이름만 떠올려도 문제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얘기해도 이단자로 몰리고요. 그들의 특권인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사회적인 그런 조건 하에서 그들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의 핍박을 벌써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사도들이.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예감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뭐요? 가르침을 받아.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당시만 해도 사도들은 목숨 떼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잡아가 옥에 처했는 거예요. 바울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뭐 잡혀가면 뭐 그냥 뭐 도리 없어요.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무슨 법이 통하나요? 말이 그들의 법이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니는 말해라 뭐 나는 뭐 적당히 듣는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뭐 가끔 하는 말이지만은 그 집에서 그 콩나물 피워 보신 분 있습니까? 시루 넣고 물 부으면 그 콩이 물 먹는 소리가 나던가요? 안 나지요? 물 붓는 대로 다 내려가 보여. 그 집사람 콩나물 키우는 거 보니까 물 부으니까 조르륵 물 부으니까 조르륵 뭐 하나도 먹는 거 같질 않아. 근데 어떻게? 콩나물이 나지요.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도들은 겁없이 얘기를 합니다.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하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하지니 이스라엘의 온 집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뭘 확실히 알아라고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뭐 못할 말이 어디 있겠. 이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하면 미움받아요. 이 말 하면은 사회에 발붙이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목숨을 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가 많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코미디도 할 수 있고 흥을 돋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의 목표가 올바르다면 그 올바른 가르침을 향한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가슴에 찔리고 내가 거북스럽고 듣기 뭐한 것은 그게 내게는 양약인데 그걸 자꾸만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나를 보고 때리는 거 친다 그랬지.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교인 어떤 특정 교인 한두 사람 두고 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설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도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는 귀가 그게 바로 된 귀라고. 이 귀가 귀 달렸다고 다 좋은 귀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즐겁고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들의 심장도 여러분 귀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닥터한테 가 진단 안 받아도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And they continued. 이게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라는 그 말이 그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계속해서 라는 이 말을 그 원문에서는 메네토라고 하는 말인데 머물다, 거하다, 지속하다, 남아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 보면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지속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 끝이 없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죠.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들은 왜 복음을 가르치기를 목숨을 걸고 가르쳤을까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사도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가르쳤나? 그러면은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그런 목숨을 걸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은 다 함께 했다 그런 말이에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가르쳤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어떤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나타난 정상이 44절, 45절, 4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은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었고,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믿으면 거기서 뭔가 믿음에 대한 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라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래서 다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특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 뭐 백지장 이거 둘이서 들은다고 해서 무게 뭐 느끼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판테스, 피스, 튜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참되다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설득되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확신을 두다. 그런 뜻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이 원문 해석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설득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설득이 돼야 돼.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저기 문 목사가 어디 책 읽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설득 뭐 안 되겠지만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설득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어지면 행하게 된다.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첫째 뭐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줬다.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괴짜 때문에 친교를 못하지만 친교 그 자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공유하는 것이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꼭 무슨 내가 부동산 팔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연보하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내시는 헌금이 뭡니까? 재산 아니에요. 그게 재산이라니까.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뭐예요? 구제와 베품입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는, 이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에 설득이 됐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옳소, 맞아요,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재산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뭐 색다르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구제하며 베풀며 선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포코노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원화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교회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이거는 엉망이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맨날 부흥에 쫓아다닌다고 집안을 영 안 돌보고, 그러니까 하루는 사모님이 이불을 싸가지고는 강단 앞에 가서 앉았답니다.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히 아니다, 그 말. 여기가 조사오니 나 여기에서 살래요. 그 우스운 얘기인데 꼭 누가 그랬겠습니까마는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행히도 집사람이 이불 들고 여기 안 와서 제가 다행입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날마다 계속해서 성전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돼, 가정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일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왜? 목숨을 걸고 가르쳐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한 영향력을 이라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그 행위와 태도가 특히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우리의 삶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신성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칭송을 받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는데 이 칭송이라는 말은 그리스 원문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그 행위와 태도, 특히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애의 직접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카리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성한 영향력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향력을 끼쳐야.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나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그 정신 빠진 사람 보고 교회 나온가 이전. 근데 그 소리도 안 들어야 돼. 나에게 신성한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성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호감을 느끼게. 왜?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르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것도 계속해서 뭐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받아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 신성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얻었사오니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활용해서 우리 이 땅에 좋은 땅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그 가르침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